강원도 낙산사 통일신라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유사는 이 이야기를 짧게 기록했으나 그 짧은 기록 안에 한 남자의 40년이 통째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세달사의 승려 조씨는 계율을 지키고 연부를 외우는 평범한 중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법당 마루를 쓸고 저녁마다 촛불을 끄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태수 기문의 딸을 한 번 보고 말았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떨어지던 그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신의 발이 그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법당에 들어서면 경전 대신 그녀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독경 소리가 입에서 나왔지만 머릿속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멈췄고 물을 깃다가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승려가 품어서는 안 될 것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이마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절을 올렸습니다. 주변 승려들이 수상히 여겨 눈치를 줬지만 조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보살상 앞에 엎드린 채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보살이시여, 부디 그 여인과의 인연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문의 딸이 다른 사내와 혼인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인 날짜도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조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법당으로 들어가 바닥을 손으로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살상을 향해 고개를 들며 외쳤습니다. 자비로운 보살이라더니 내 정성을 이리 기만하시는 겁니까? 통곡이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울다 조씨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이었는지 기절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법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기문의 딸이었습니다. 볼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숨이 약간 가빴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신의 소매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부모의 명으로 혼인했으나 마음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제 길인 듯합니다. 스님, 이제 생을 함께하려 왔으니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조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밤으로 두 사람은 산중으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 몇 해는 행복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침이면 함께 냇가에 나갔고 저녁이면 작은 불빛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조씨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관음보살께서 정말 내 소원을 들어주셨구나. 그때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그들에게 내린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난이었습니다. 초가삼간 한 채 없이 비바람을 맞으며 들풀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은 점점 앙상해졌습니다. 조신 부부의 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삶이 하루하루 버티는 삶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가 없으면 사랑도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울면 달래줄 것이 없었습니다. 조씨는 그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아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 해 큰아이가 쓰러졌습니다. 15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아이는 끝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조씨는 삽을 들고 땅을 파헤쳤습니다. 흙을 퍼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를 눕힐 자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조씨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눕히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자식아, 애비가 못나 너를 차가운 흙바닥에 눕히는구나. 흙을 덮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묻고 돌아온 날 10살 딸이 국어를 나갔다가 무서운 맹견에게 물려 돌아왔습니다. 이어질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꽝! 다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딸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눈물도 이미 말라버린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이의 상처를 닦아주면서도 눈은 허공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조신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당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마저 지킬 수 없게 되었네요. 조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떠났습니다. 조씨는 멀어져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조씨는 번쩍 눈을 떴습니다. 법당이었습니다. 새벽달이 창호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꿈이었습니다. 아이도 아내도 가난도 전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자 손이 멈췄습니다. 수염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꿈속의 40년이 수염 위에 그대로 낙인처럼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씨는 홀린 듯 밖으로 나갔습니다. 꿈속에서 큰아이를 묻었던 자리를 찾아 땅을 팠습니다. 손이 흙 속에서 무언가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습니다. 꺼내보니 돌미륵이었습니다. 조씨는 미륵을 냇물에 씻으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인생사가 한바탕 꿈인 것을 나는 무엇을 그토록 잡으려 했던가. 그는 소임을 내려놓았습니다. 정토사를 세우고 평생 참여하며 살았습니다. 삼국유사는 그 뒤에 조신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람을 갉아먹고 이루어져도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조신이 보살에게 빈 것은 사랑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랑 위에 쌓아올린 수많은 기대와 집착은 결국 허상이었습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향해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욕망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낙산사의 관음보살은 조신의 소원을 외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통해 끝까지 들어준 것이었죠.